되면은 역대기를 조금 다루고 그리고 오후에 에스라로 넘어갔으면 해갖고 역대기를 조금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만 점심시간을 늦추고 그 대신에 오후 시간 시작하는 걸 조금 늦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줄어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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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스게 예, 하겠습니다. 에스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하고 조금 시간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또 은혜가 될 텐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급하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쫓아갔다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다가 말고 또 커피도 마셔야 되고 간식도 챙겨야 되는 이것이 저희들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저희들 에스겔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지만 에스겔도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책이 또 에스겔입니다. 드시는 거 드시면서 에스겔에서 보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의 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졌는데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했던 모든 바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예언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제가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고 나지 않았더라면 얘기까지 했었던 그 예레미야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현장, 그 현실, 그것은 바로 586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에 나왔던 그런 통곡의 그 슬픔의 현장이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 모든 현장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경험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2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갈대우르에서 그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그발강가 그곳에 그 포로민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유대인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얘기하십니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바벨론 포로민들은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놨습니다. 보내놓은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후에 570년 때는 2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그 예언을 하게 되기까지 약 한 20년 가까이 정도의 정도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이름을 좀 보시면요, 히브리어 에스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을 왜 강하게 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한 놈들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에스겔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여러 번의 죽음의 위험을 처했지만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복준다 좋은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박수를 치겠지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라는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좋아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이 박수치며 좋아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귀하고 놀라운 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에스겔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강해야 되는
에스겔이 강하지 않으면, 마음을 담대히 먹지 않으면, 담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때문에 에스겔이 강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산 철필로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금강석, 가장 단단한 걸로. 그래서 누가 와서 쳐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에스겔을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왜 강하게 하시냐? 상대해야 되는 것들이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 독한 놈들이 누구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가에 있었던 포로민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포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무화과라고 예루살렘에서 고르고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근데 좋은 무화과인데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독하다라는 겁니다. 나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가게 된 사람이었고 593년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몇 년이냐면 약 7년 정도 전에 소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93년부터 570년까지를 그 에스겔의 연대를 잡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소명과 사역의 시작이 593년으로 에스겔에서 첫 때 보면 30째의 넷째 달 추 닷새에 내가 그 백안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소명받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째의 넷째 달 초 닷새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 30살이 되어졌던 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593년이 되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대를 보면 594년이라고 보고 마지막 예언하는 것은 BC 570년이다. 여러분들이 BC 570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 환상을 보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성전에 대한 소명의 예언을 받아서 그 백안가에 있었던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의 예언을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연대가 593에서 570년 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애굽이 퇴락하는 시기였고 아수르는 612년에 이미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서 제국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소리급세 보시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문서 선지자 예언사였던 예호나와 아모스와 호세나 이들은 대부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냐면 아수르의 멸망인 722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랬냐면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몽둥이니까 때리는 거죠. 좁히는 겁니다. 근데 좁히는데 누구만 때리냐면 북이스라엘만 때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을 먼저 멸망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지만 주변에 여전히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미디안과 애굽은 다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몽둥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몽둥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몽둥이 하나에다가 착하게 살자를 써놓고 싸우는데 패싸움이 나는데 한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너는 왜 자꾸 나만 쫓아와 그러니까 나는 한 놈만 패.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팹니다. 한 놈만 패십니다. 마지막은요. 밑에 유다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냐면 586년에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의 일차적인 멸망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심판은 586년 예루살렘 멸망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엇을 들고 계시냐면 예레미야에서는 철대를 들고 계셨다고 그랬고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칼을 들고 계시는데 이때는 한 놈만 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오는 것들 다 죽이십니다. 누가 오냐? 유다도 죽이시고 모압도 죽이고 에돔도 죽이고 암몬도 죽이고 블레셋도 죽이고 애굽도 죽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722년과 그리고 남유다 586년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달려가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유다의 멸망도 얘기하지만 누구의 멸망도 얘기했냐면 모압도 멸망하고 모압도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하고 에돔도 멸망하고 블레셋도 멸망하고 그리고 두로도 멸망하고 시돈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근데 나중에 누구도 멸망한다? 바벨론 너도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하신다,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이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전서는 앞서서 예레미야를 하면서 길게 고인주 목사님께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대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593년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592년에 무엇을 보냐면 에스겔이 보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선지자에서 행해지는 악을 봅니다. 에스겔에서 8장에 나오는 그 악을 보게 되는데 589년이 되면 바벨론 3차에서 침입이 되고 포위가 되고 586년에 멸망됩니다. 86년에 그달랴가 유다가 총독이 됐다가 83년에 죽고 그리고 572년이 되면 14년 동안 에스겔의 예언의 활동을 멈췄다가 다시금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570년에 끝나는 게 전체적인 연대인데 요 시대 때 다 누구랑 같이 활동을 하냐면 593년부터 요 지나가는 연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와 겹쳐 있고 여러분들 이따가 저희가 다니엘과 함께 보길 텐데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기와도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대가 같이 교차하고 있다,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 포로민들 가운데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대하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1차 때 끌려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그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기간에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2차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3차도 있었고 그달랴 총독이 있었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니엘이 살았을 경우에 다 있어지는데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따가 다니엘서에 좀 보게 될 겁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왕궁이라는 거, 메시지가 다르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 좀 우리가 알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칼을 들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고 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멸망을 하신다. 포로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 에스겔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민, 정착민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를 하고 선별하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하면 예루살렘 멸망할까요? 멸망할까요? 멸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해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멸망 후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희망 제시로 위로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에스겔이 소명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배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봅니다. 그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던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에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비느하스의 처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을 짓냐면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어두겠다고 하셨던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그곳이 무엇이 되냐면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에서 나왔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여호와 삼마라. 에스겔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전체의 이야기는 소멸받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오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는데 전체 보기는 구조를 이렇게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A-C, B-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 보기 그런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앞에 보시면 에스겔서는 전체가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4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4개의 환상,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기로 첫 번째 1부는 환상과 소명이고, 두 번째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40장 이후에는 새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전체를 보시면 소명받은 이야기 1장 1절에서 소명받은 사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기 계시더라 새 성전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 우리가 전체 보기 안에서 1부와 4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4장부터 32장까지 무엇이냐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는 칼을 드시고 치십니다. 누구를 치십니까? 유다와 주변 모든 이방 국가들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아니라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장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586년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니까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심판한다 하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판 586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그 전에는 스바냐의 예언에서 하박국의 예언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라. 그 심판 가운데 살아라. 회개하라. 이 전쟁 가운데 살아라. 회개하라. 그럼에도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그러고 나를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마라. 나 지쳤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의인 3명 노아와 사무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저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 심판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벌은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았으니까 회개해라. 회복시켜줄게. 회개해라. 회복할게. 회개하라. 그럼 내가 다시 안아줄게. 메시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면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 신명기 사관의 예언서들의 전체는 포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을 바라보고 기록했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어. 죄 지면 심판받을 거야. 근데 회개해.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상벌이라고 했던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했던 것이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와 예언자들이었고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는 것이 역대기 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따가 후에 보게 될 건데, 에스겔서 안에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환상과 소명, 남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회복과 새선제의 이야기로 나눠서 32장과 33장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뭐냐면 4장부터 32장까지가 남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누구에게 있냐면 남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4장부터 24장까지고, 마지막 25장부터 32장은 8개 국가, 주변에 있는 8국가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분량상으로는 누가 주냐면 여기가 주죠. 여기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면 징조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징조를 통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통한 예언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냐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왜 포로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민족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왜 우리가 여기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요야김 시대. 그런 사람들의 질문들,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성을 통해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4장부터 24장까지는 좌우에 앞뒤에 무엇이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징조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과 소명,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 새 성전, 이렇게 해서 4개 4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작게 보기는 9개로 나눠져서 소명에 대한 것이 그발강가의 환상, 에스겔의 소명, 징조를 통한 예언, 예루살렘의 죄악상, 비유를 통한 예언, 8개 국가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고개 전쟁과 멸망, 마지막으로 새 성전 환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의 핵심,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겁니다.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성전의 환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는 지금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본다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여 멸망에 이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의 그 주제가, 호세아서 역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형제 나라가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1장 그발강가의 환상인데,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 이제 예레미야, 에가가 끼어서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분량보다는, 흔히는 이제 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역의 기간이 길고 짧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밖에 안 되는데 스가랴서 14장이고 호세아서도 14장이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대예언서들은 소명 이야기가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의 소명 이야기는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예언은 1장에 정상적으로 나왔고, 에스겔에서는
3장에 걸쳐서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언자들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게 소명 이야기가 긴 게 에스겔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이면 끝나는데 어제 저와 봤던 나훔, 스바냐, 하박국은 다 3장인데 그만큼의 분량을 소명받는 이야기로 에스겔은 기록되어져 있고 다니엘서에는 소명받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예 다니엘이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좀 이제 대예언서들이 갖고 있는 예레미야를 제외하면 각각의 독특한 것이 있는데 에스겔은 소명의 이야기가 아주 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긴데 그가 그발강가에서 봤던 첫 번째 환상은 아까도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스랍들이 그 보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줄 알았는데 에스겔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발강가 그곳에서 성전도 아니고요 포로민들 끌어다가 정착민 시켜놨던 그곳에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을 보면 소명 기사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로 파송을 보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냐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루하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도 굳었으니까 독한 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한 놈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데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소명받고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소명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받았을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소명 그래 받았어. 근데 그거 알아라. 네가 가서 말하지 마. 너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서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느 때 이사야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냐고 보냐면 랍사기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왕들과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야도 거의 40년 가까이를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쳤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4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외쳤습니다. 3차 포로까지 끝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도 예레미야가 왜 말했을 때 안 믿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 들어. 그렇지만 선지자는 듣지 않으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가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선포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들었는데요라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펴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꿀같이 답니다. 근데 뱃속이 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지만 그것이 전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보기를 보시면 하나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 예언인데 여기 밑에 쓰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 교재에다가 이게 어떤 예언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여기 밑에다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시고 나서 근데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3장 21에서 27절 말씀에 제안하는데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지 마라.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메시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너 집에만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책망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로 당분간 있어라. 벙어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스겔이 소명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 말 전했다가 사람들이 저놈들이 저 독한 놈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얼굴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똥뻔뻔하고 패역한 저것들이 너 죽일 수 있으니까 너 말하지 말고 집에만 있고 벙어리로 지내라. 상태로 당분간 지내라 라고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만 너는 말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낼 때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셨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자가 예금 예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금 예자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예금이라고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에서 미리 먼 것을 보고 앞에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예금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두시고 나서 그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죠. 제가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해서 그 돈이 은행 게 아니라 그게 제 거고 제가 원할 때 그것을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정국가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왕이고 재판하는 사람이 왕이고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앞에 가서 그 얘기 해야 하면 왕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그 이야기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나쁜 놈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 왕을 책망하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므낫세 때 토백혀서 죽었을까? 그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토백혀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므낫세 때 의인들이 왜 수많은 사람이 이쪽 성벽에서 성문에서 이쪽 저쪽 성문 이 대로변에 마차에 깔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므낫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됐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보면 에스겔도 그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야 지금 나라가 멸망할 텐데 무슨 결혼을 해? 너 평생 독신으로 살아.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아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심판받는 무너지는 그때의 내 심정 너 하나라도 알아라. 아내의 이런 슬픔을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소명의 이야기를 보시고요. 남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좀 보시면 징조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시면 임박한 심판에 대한 네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표적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임박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 다다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다랐는데 어떻게 다다랐는가? 토판의 표적에서 토판을 세우고 토판을 만들고 그것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둘러싸는 것을 그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질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지만 그 그림 위에 철판으로 에스겔과 나눠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상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이 또 나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390일과 40일을 합치니까 430일입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이 430일 동안 포위될 것을 예고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횟수만큼 430년의 횟수만큼 그들이 포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떡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귤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불을 떼라고 했냐면 사람의 똥으로다가 불을 떼갖고 그것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세상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는 부정한 것에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어떻게 사람의 똥으로다가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소똥으로 해라. 그래서 소똥으로다가 떡을 지어서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식량이 없어서 줄이고 배고픔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게 둘러싸여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들이 나중에 야,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를 잡아먹자 해서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이 됐더니 저것이 지혜를 숨겨놓고선 지혜를 안 줘.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사마리아 왕이 보고 듣고 우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둘러싸였을 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무너지고 나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무너지고 나서의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늑대와 같아서 그 예루살렘의 어미들이 늑대보다 더해서 자기의 뱃속에서 난 아이들을 잡아먹었더라. 그 잡아먹은 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미 시작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너 오늘은 가서 저작거리 중앙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네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밀어서 깎아서 잘라서 가져가라. 그리고선 3분의 1은 불에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불로 태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날에 그들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였고, 전염병과 그런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고, 3분의 1은 칼로 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멸망의 그날에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고, 공중으로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멸망의 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을 나가서 세상으로 흩어질 텐데 그 흩어지는 것들도 쫓아가서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끝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몇 가닥 남아있는 그 털을 모아서 옷가지에 싸갖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스바냐서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멸절의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추신다. 스바냐의 예언 그대로 에스겔을 통해서도 나오는 말씀은 그 심판의 때 3분의 1, 3분의 1이지만 몇 가닥 남지 않은 그 털을 갖다가 옷가지에 싸가지고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도 구원하기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 개의 메시지를 합니다. 왜 임박한 심판이 네 개의 표적을 하고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가까이 왔는가, 왜 심판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예언, 두 가지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상하 마지막 4부에서 잔존왕국 남유다 왕국에 대한 것을 볼 때 어떻게 구조를 나눴냐면, 반하수르, 친하수르, 친애국, 바벨론, 친애국 이렇게 나눴나? 근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편에 붙었다, 아수르의 편에 붙었다, 바벨론의 편에 붙었다, 애굽의 편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시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들이 아수르로 쫓아가고 애굽으로 쫓아가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라는 것,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제약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쫓아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올라온다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안 올라온다, 저거 거짓말한다, 저거 바벨론의 간첩이다 그러면서 무엇하냐면 안 올라오고 저 끌려갔던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 그 성전도 실로처럼 무너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바벨론이 올라올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얘기가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들은 우리도 돌아갈 거야, 혹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끄덩이를 끄들고, 성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내서 그룹이 에스겔의 머리를 휘어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빼서 내 머리에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전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무슨 얘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성전 몇 년 전만 해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제2종교를 다시금 시작했고, 요시야 때에 다시금 성전을 수복하고 수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믿겠다고 나아갔던 그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서 약 11년입니다. 10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가 봤더니 북향문에서는 투기의 부편에서, 성의 부편에서는 투기의 우상에, 질투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고, 장로 70명은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서 온갖 곤충의 짐승 그려놓고 향연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소 앞과 현관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앞과 그 성소문에 들어가는 현관 그 사이에는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패역한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하나님이 거기 있으셨다고 한다면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언약궤가 갔을 때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면 우상이 절을 하고 우상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독종과 악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고 그곳에서는 온갖 우상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하고 있는가?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자기 이익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에게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단무스를 위하여, 단무스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올라가서 1월 성신에게 예배 우상에게 전합니다. 1월 성신은 누구의 신이냐면 아수르의 주신이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의 신도 찾고, 태양신은 누구냐면 애굽의 라, 태양신의 아들 라라고 해서 태양신은 애굽이 생겼고 바벨론도 생겼는데, 그런 애굽의 신도 찾고 아수르, 멸망한 아수르의 신도 찾고 바벨론의 신도 찾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신도 찾아서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을 타고 에스겔의 머리를 한 움큼 쥐고 갔었던 그가 봤던 환상의 그 그룹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심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비유를 통한 예언을 다시금 합니다. 심판에 대한 표적도 보여주고 비유도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예언이 나오는데 임박한 포로에 대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담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너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갑자기 너 이사를 해. 짐 싸서 이사를 하는데 문으로 나가지 말고 벽 뚫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에스겔의 하는 행동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좀 미쳤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슈가 될 거고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듣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에 성벽문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그가 두 눈 뽑히고 끌려오게 되는 그것에 대한 징조로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환상을 그런 표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냐면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그것을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온갖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벤트를 벌이는 겁니다. 사람들 좀 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라라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서 진머리 다 깎고 털 깎아서 이거 하는 거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똥 가지고 딱 해먹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봐라라는 거고 좀 들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속담을 들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무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이 더디 온다라는 겁니다. 속히 온다 심판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데 더디 온다라고 하고 묵시가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사라져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온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냐? 인자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의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것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거 네가 본 거 아주 이후에 여러 날 후의 일이야.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묵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예루살렘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속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이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이릅니다.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거다. 자기의 의로 그 생명만 건질 어느 누구도.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워서 새롭게 세상이 시작하도록 했었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왕궁에 가 있어서 지금 에스겔의 이 이야기할 때 이미 다니엘은 그 박수들과 그 지혜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되어져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그렇게 이름났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칭찬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어 봐야 그들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1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보다 더한 심판입니다. 노아는 그때 자기 아들 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우시아 왕 때에, 그때 이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서 멸하여 사라진 도성이고 사라진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우시아 때에 이미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놈들이야, 더한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셔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았냐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레미야 때 네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다녀서 의인 한 명 제발 찾아봐라. 내가 그러면 심판하지 않을게. 의인 한 명 없어서 멸망해야 되는 때까지 하나님 참고 참은 겁니다. 다섯 번째 12장부터 24절까지 비유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나무 중에 아무 쓸모없는 나무, 불에 뗄 깜빡게 되지 않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없으면 너희 가운데 네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혼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혼의 비유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는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며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할 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봤더니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탯줄도 잘려지지 않았고 온몸에 아직도 피가 묻어있는 그 상으로 버림받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니까 피덩이라도 사르라고 그 알을 데려다가 씻기고 탯줄을 자르고 잘 애지중지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해입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애가 자라나면서 아주 이쁜, 어디 내보내도 왕후 장성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가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를 누가 데려갈까봐 애지중지하며 키우면서 당신의 아내로, 나의 부인으로,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온갖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합니다. 팔찌, 손목, 귀걸이 이런 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귀중품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여인을 주고 그렇게 잘 키워서 왕후 장성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중에 보면 이 여자가 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이쁩니다. 그래서 길을 나가더니 길을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과 행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음에서 이 여자가 미쳐갖고 어떻게 되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과 온갖 남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다가 창기받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창기는 화대라도 받고서는 행음을 하지만 이 여자는 만나는 사람에게 지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행음하기 시작하는데 창기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개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달려가고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놈들 물건이 커서 네가 그것을 좋아하냐라는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 이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은 못 있습니다. 성년이 돼야지만 있습니다. 왜? 16장 전체의 이야기가 너무나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적나라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음란함과 그들이 행했던 그런 죄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로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온 열국에 경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가서 행음한 창녀보다 못한 여인이 돼서 그렇게 나아갔느냐?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과 다시 관계 맺을 거라는 겁니다. 16장 마지막의 결론은 이 여인들이 그렇게 더럽혀졌고 그렇게 창기와도 못한 여인이 돼서 나가서 온갖 남자들과 다 그렇게 몸을 썩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 그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려고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오는 그날 호세아가 그 여인을 그 고멜과 함께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 고멜을 앞에 두고 호세아가 뒤를 따라왔을까? 호세아가 먼저 가고 고멜이 뒤로 왔을까요? 아니면 고멜을 손을 붙잡고 왔을까요? 호세아의 심정이. 저 같으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짱돌로 대가리를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가면 이 여자가 뒤따라오다가 또 도망갈지 몰라서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옆에서 손 붙잡고 가자니 내 심정이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11장에 그 얘기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아들과 같이 여겨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구원하여 내가 데리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버려? 너희가 나를 배반해? 너희가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11장 2절 가면 무슨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스라엘아! 난 너희 포기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음녀가 되어졌어도 창기보다 못한 여자가 되어졌어도 난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 관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5장의 르스바 사건 첫날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왕궁에 살던 존귀한 여자가 남편 죽고 나라는 멸망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사촌과 몸을 썩고 거기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두 아들과. 근데 결국은 그 남편도 그 사람도 정부도 죽고 홀로 남아서 멸망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그
그 왕녀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반역의 다윗 왕국, 다윗 왕조 시대에 불행의 불씨입니다. 어떤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여자가 기브온 사건 때에 결국 두 아들까지 빼앗기고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을 바라보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지키는 것. 낮에는 들짐승, 밤에는 독수리, 혹은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할지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체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더운 날씨에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고 파리가 꼬였을 것이고 구더기가 나왔을 겁니다.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혹은 뼈다귀가 살에서 떨어져 하나 둘 떨어집니다. 근데도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게 모종입니다. 모종. 그게 모종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이 이야기 하시면서 리스바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 전지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가 범죄한 모든 자리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 회복시킬 거야. 은과 호매를 주고 사는, 미로 호매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값을 주고 데려오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사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영혼이요, 리스바가 두 아들을 위하여 6개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립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 모든 것,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지만 그걸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은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립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내하실 수도 있고 분내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서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17장에서 예언합니다. 나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너희가 이렇게 음란하고 너희가 이렇게 창기도 못한, 창기와도 못한 그런 여인이 되어졌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결국 심판은 오는구나. 근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신고, 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는 억울한 거고 여전히 그러면서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 앞서 얘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비유와 상징만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러면 멸망하냐? 아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과 놀아났던 놈들, 그 여인과 이스라엘과 놀아났던 나라들, 함께 음행을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그리고 누구? 애굽에 대해서, 시돈과 애굽,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너희들,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심판의 사건을 다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267페이지 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팁에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8번 나오고 열왕기 상에 2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에 1번, 예레미야에 2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죠. 근데 에스겔서에 5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번 사용할 때는 바로 느고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아니라 바로를 향해서 8번, 10번의 재앙 가운데 8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할 때, 야, 이것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이라고 했던 이놈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2번의 승리,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1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레미야에서 2번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서 58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얘기하실 때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데려다 놓고 회초를 가지고 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도 아버지가 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호세아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여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뜻도 못 들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라는 것.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이야기, 적어도 너만은 내 마음과 심정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었는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울음과 눈물을 가슴 속으로 새겨야만 됐습니다. 왜? 하나님도 그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폭발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날이 이 세상의 멸망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잠깐 보여줬습니다. 가뭄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과 우레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 떠는 그때 하나님 잠깐 그랬는데,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감정을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 참으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라도 내 마음을, 내 심정을 깨닫고 이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이제 메시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앞서 1장에서 파수꾼으로 임명됐던 에스겔을 또다시 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재앙과 애곡과 애가였지만,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고 소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소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래 참목자와 제주된 현재의 거짓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38장에서 39장에 보면 고개 전쟁과 멸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지만 아직 곡과 마곡,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이스라엘에 겪게 될 고난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새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이 새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고 그 거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꿈꾸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 거기 그곳에 계십니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저희가 하마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한다고 우리 하선생님께서 처음에 OT 할 때 그 얘기 하셨습니다. 하마를 하니까 니들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아냐? 저희들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글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한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리스바가 그 두 아들을 앞에 두고 6개월 동안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6개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키고 서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난 너희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 사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랑은 100%가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사랑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 90%만 사랑하고 10%는 딴 사람 사랑할래? 그러면 남편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나가서 누구를 만날까? 사랑은 100%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100%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도 살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자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0%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야 같이 가니까.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데,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영원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지키고 있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586년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신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 앞에 서 있는 리스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 그 사람들 가슴에 품고 영원을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